예, 오늘 46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 어제 제가 외출을 해서 출타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본문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빛이 마시는데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통치는 저 하늘 끝이라도 저 바다 깊은 곳이라도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있는 이스라엘까지 하는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지경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방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이방 황제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뭐 친절을 베풀 또 뭐 굳이 뭐 이렇게 왕실의 재정을 풀어서 도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뭐 도운 적 있어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유익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거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나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제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통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유대 지경을 넘어서 온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치유 회복을 이제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적합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상담하는데 이 상담자가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해봤자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시작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초월성. 그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바로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분은 초월성을 가진 하늘에 계신 분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지켜주시는 우리 양육자가 되고 그리고 친근한 바로 인격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자상하게 이제 자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오늘 자기 필요 때문에 전화를 했지만 27살 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도 귀해서 아들이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번 하기도 힘든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그 귀한 아들이 뭘 잘났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또 이렇게 전화해주면 그렇게 반가워요. 아들이 나를 이제 기억하고 전화를 했구나. 진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거는 보면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제일 빠릅니다. 거기는 뭐 문자 하든지 전화하면 바로 멕시코에서 가장 먼 곳 사는데도 연락이 가장 빨라요. 이 사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믿음이 제일 있어요. 둘째 딸이. 결혼도 빨리 하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함이 있고 세 자녀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자녀 다르. 제가 아비로서 만나는 세 자녀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러분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미 죽은 자, 또 지금 살아 있는 자, 지금도 우리가 치유 회복을 구하는데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입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바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늘 기억을 해주세요. 시편 139편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편 139편 1절 4절 늘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자세히 아시는가. 길을 갈 때에, 누웠을 때에,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24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침실에 있든지, 쉬고 있든지, 길을 걸을, 우리가 여행 중에 상관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비로운 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냐면 이제 소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의 필요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 내가 보내면 돼. 그러나 아들이 내게 한번 이때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처지가 아셔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관계라고 하네요. 좀 더 말하면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회복을 구하는 시간인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란 기적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관계죠.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성숙한 소위 치유 집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핵심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얼마나 즉흥적이에요. 그렇죠?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또 그래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으면 이게 조울증이 되버리고 너무 또 힘들면 우울증 되고 이게 우울과 조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표현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땅에 통치하시고 이끄시는데 누가 변하냐? 사람들이 변하. 사람들이 누가 즉흥적이냐? 사람들이 즉흥적. 기분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여러분 기분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해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이게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우리 이제 동서 안수집사 있어서 아이고 토요일에 뭐 이게 경부선이 얼마나 막 평택이 또 경부선이잖아요. 차라리 저 중부 내륙이면 좀 나은데 충주나 뭐 이쪽으로 이제 여주 쪽으로 가면 좀 나은데 경부선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부선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너무 몰려 있어요. 차량들도 그렇고. 예. 그 뭐 3시 보태배인데 그래서 3시 반까지 가려고 이제 12시 반 출발한 거예요. 그건 아주 소통이 원활할 때 3시간이고 갔더니 4시 한 20분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미 장로 이제 그 임직하고 단수식 다 끝나고 이제 장로 대표가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사하고 그 끝무늬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축하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어른들 모시고 우리는 이제 서울 가서 이제 하루 자고 서울에서 몇몇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내려오기 전에 그 어깨동무 사역원이라고 어깨동무 사역원 어깨동무 학교를 하는 이제 윤 목사님이라고 나이는 저보다 후배인데 어떻게 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제 수원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최근에 우리 만났던 박 교수를 통해서 이 윤 목사님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의아해죠. 아이 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고. 그래도 만나는 순간에 딱 파악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어제 윤 목사를 만날 때까지는 내가 굳이 뭐 안양까지 가서 이 사람 만나고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는데 만나 딱 얘기해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젊은데 이미 통일을 준비하는 목사였어요. 지금 통일을 각기 서울에서도 저 파주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파주에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도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대학원 대표가 우리 친구예요. 하충혁 교수라고 이제 그 센터장이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락교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북한에도 가보고 북한 선교를 이제 오래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개척하고 2년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 우리 감사예배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입술에서 툭 터진 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 때까지는 이 땅을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어쨌든 귀신의 여러분 무당의 세력을 축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더 소문이 나야 되더라도 포항 빗내력에 오면 무당이 갈 필요 없다.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당보다 더 신령하다.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거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실 대로 행하시니까. 하나님 행하시니까. 그렇게만 왔어요. 왔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제 윤 목사님이 3가지를 지금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재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거기에 총괄 책임자로 있는데, 북한이 개방되면 통일을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각 곳에 교회 개척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해봐야 통일후에 가서 북한 땅에 개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는 교회 개척. 우리 교회 개척 여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제 학교 교육을 해요. 학교 교육.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는 우리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 대안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이 대안학교 서울대학교 뭐 연고대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그 학생이 꼭 필요한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를 교회. 근데 학생이 뭐 100명, 1000명이 아니라 뭐냐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의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만나게 된 과정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10명, 20명에서 대안학교를 한번 해보라 하는 거죠. 돈 안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박 교수가 이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보다 이제 이게 총괄하는 분이 이제 율 목사인데 만나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냐면 율 목사님이 청년들이 창업하는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본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 그 세종학교라고 나는 그렇게 건물이 큰 게 처음 봤어요. 또 안양에 평촌 쪽인데 뭐 건물이 뭐 교육관도 있고 본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전센터가 따로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개 성기관이지. 그래서 4개의 건물이 엄청난 대규모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비전센터의 5층의 한 층을 교회가 6억 원을 들여서 이제 큰 교회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한 80명이 와서 일할 수 있대요. 80명에게 교회가 청년들이 와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율 목사님이 총책임자고 그 재단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통일되면 뭐가 중요하냐. 북한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냐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를 통일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운동에서만 통일 준비를 했는데, 하나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겠다.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또 생각도, 비전도 나눠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비용은 학생들이 다 내는 거니까, 대안학교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학비를 지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파주에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 그것도 개척한 친구들이 기도회를 열고 아주 통일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이걸 학문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치는 또 친구 기수가 충실대학교에 특별대학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더니 또 이런 스타일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기 불러서 안양에서, 포항에서, 파주에서, 서울에서 지금 여러분 또 제가 모르는 루트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일만 문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통일의 비전을 갖고 나왔지만 제가 한 것은 이렇게 작은 범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이거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수원의 장 목사를 통해서 여기 박 교수를 만나게 박 교수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관계성을 네트워킹을 막 해서 이렇게 서로 유익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드냐면 2절 보면 시험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 그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4절 보면 인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당하면서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기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험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 여기 12절 13절 뒤에 가보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기 보도록 할까요? 자 13절 보면 여기 그렇게 말해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인이 아무도 시험하지. 여기는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12절도 보면 이제 되게 이제 그래서 14절 가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 미혹 때문에 미혹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연단, 시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유혹도 있단 말입니다. 다윗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바세바 때문에 다윗을, 그래야 사탄이 뭐냐면 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니까, 물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실수는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그 본보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 유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럼 왜, 사단도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라기도 보면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그러니까 연단하자. 연단을 해서 순금을, 순금이나 욥기도 보면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순금처럼 우리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시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어려운 게 뭐냐, 사탄이 주는 유혹, 미혹을, 지금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이 빠져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왜 빠지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미혹이든 유혹이든지 간에 자기 욕심. 왜 욕심이냐? 성경만으로 만족해도 충분합니다. 아멘. 교회 예배 여러분 제자원에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뭐냐면 되게 욕심이 있어. 불필요한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전에 저런 분이 다 어떻게 그 이단에 빠지나. 교육전사 때 오래됐어요. 첫 교육전사를 제가 이제 1990년도, 91년도 서울에서 했는데, 그 남산 나라에 이제 영주교회라고 아주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인데, 어느 날 소문이 어디 이상한 데 빠졌더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이 평소에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 근데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안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야 알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요. 담임 목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당하면서 뭐냐면 교육자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육전서 했지만,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라. 그리고 그 지혜로 이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제 막 되게 뭐냐면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의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피를 가늠해서, 그게 육신의 피를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만 우리가 죄가 사함 맞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종교가 더럽게 돼요. 더럽게. 그래서 뭐 무슨 피를 갈아야 된다고 해서, 그 피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옛날에 문선명이나 지금의 여기 정명석이처럼 이게 성관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얼마나 이 더러운 종교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유혹이 된단 말입니다. 미혹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빠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걸 거기서 이제 성창이 있어요. 성창. 이거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지게 되는데, 종교관이 지저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신 여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서 예배 드리면 여자가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되고, 여자가 예배하면 남자가 남창이죠. 같이, 이게 마지막 뭐냐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통일교나 여러분 정명석이는 그거나 다를 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또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볼 텐데, 니고라당 행위를 그 니고라당이 그게 마찬가지예요. 바알 종교가 그 니고라당으로 오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욕심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 건전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배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넘으면 그게
신비로워 보이고 그다음 이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칼빈 지금 500년 전 사람인데 종교개혁 개혁 때 루터보다 더 늦어요. 더 젊은 목사예요. 루터 큰형님 뻘됩니다. 나이로 보면. 근데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죠. 어디 칼빈 같은 분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했느냐. 자신감이 없었다고. 안 하면 돼. 요한계시록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이 발달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설교가 지금. 전체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까지 가볼 거예요, 일단. 금요일 날.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내년에 우리가 로잔데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 교회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이제 선교데이를 해요. 로잔데이라고 있어요. 순수한 교회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 교회가 같이 설교를 하자 하면서 이제 주일에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우리는 금요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나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시리즈를 해도 이렇게 괜찮은데, 주일날 시리즈를 하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금요일날 좀 하려고 내년에 그 타이밍 이제 로잔데이 시작하기 전에 해서 한 40주를 이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개시를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 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 구하면 꾸짖지 않고, 여기 보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아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 유혹도 두 가지를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통치하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즉흥적으로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이 오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못 이기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보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동하는 바다 물결 안 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치유 회복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냥 해결돼. 저는요, 이렇게 요즘에 아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칸트 시계 들어봤어요? 칸트 시계 얘기? 칸트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전에 2001년도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아내랑 한번 거기 가봤어요. 하이델베르크 거기까지 갔는데 이 칸트가 시간 딱 되면 산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지금 몇 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김yok 지사님이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름 불러서 근데 눈에 보이니까 김yok 타임이 있어요. 칸트 시간처럼 김yok 타임이 있어요. 그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예배 전 1시간 이전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언제든 변함이 없어요. 아내랑 보면 물어. 집사님 오셨지? 그럼 김미옥 타임. 변함이 없는 거. 내가 작정하면 나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마음 한 가지 먹으면 공부를 하던, 기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지금 치유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하니까. 아마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왜 오늘 왜 기도 메시지가 안 오지? 이렇게 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월요일 날 출타하고 오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못했으니까 월요일 기도하는 분들은 또 이제 화요일 날 연기되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제가 이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25명 기도 메시지를 다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역시 그러라고 봐요. 역시 신목사 신수일 타임이 왔다.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되면 어김없이. 근데 보통은 이제 새벽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가는 사람이 따로 그 타임이 달라요. 그냥 제가 임무를 하다 보니까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꾸준한 하나님을 닮은 꾸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 타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강지사님 타임 각기 타임이 있어서 딱 그 시간에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들이 여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장소에서. 아멘. 여러분 장소에서 그렇게 정말 제가 다른 것보다 물론 뭐 집사님 청소라도 나오시고 봉사 나오시지만 그 시간에 제일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와서 그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낮은 형제도 있고 부한 형제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9절 10절 보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더하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이 부가 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또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 때문에 부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오히려 그 불행한 거잖아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니까 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해서 그냥 더 취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에요. 그게 추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그 실망스러워요. 그가 누구기 때문에 아니라 겨우 정권 잡아서 그냥 돈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 속물이지 속물. 대통령 하면 그냥 없어도 살아. 알잖아요. 퇴직하면 여러분 연금만 먹고도 삽니다. 무슨 욕심들이 많은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눈에 확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궁예처럼 관심법 이런 거 앞으로 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여러분 샤머니즘 그런 거 관상 이런 거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 관심이 뭔지 이 사람이 정말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치관이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존경심이 갑니다. 아멘. 정치인이든 선생이든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이 뭔가 했을 때 금방 드러나게 우리 가치관이 온전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시험 얘기는 아까 욕심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16절 내 사랑이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속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우리 욕심에 속지 말고, 정욕에 속지 말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냐 이제 17, 1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리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지만, 말씀 내려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그래서 치유를 어떤 사람을 오늘 고치기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사람 많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강력히, 근데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빛이 강하냐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우리가 정오의 태양을 본다고 눈이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금방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거기 만약 뭐 비늘처럼 여러분 눈꺼풀이 이제 비늘처럼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현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서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 눈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기 힘드냐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냥 그렇게 스펀지처럼 여러분 이제 그 물을 빨아들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의 성경 읽기는 스펀지 시간이에요. 스펀지 타임. 저 성경 읽기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던 아니면 운전하면서 듣던지 관계없이 항상 저는 앱을 틀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뭐 괜찮아요. 앱 없이 그냥 읽으면 되죠. 근데 왜 제가 이제 이걸 고집했냐면, 이제 성경 통독 앱이 나오면서도 시작됐지만 금식하면서 참 성경 읽기 힘들어, 금식하면서. 그런데 앱을 틀고 성경을 보니까 대신 읽어주니까 눈만 가면 되잖아. 눈만 가면.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통독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제 통독하면 뭐 천천히 봐도 한 2주면 성경 다 읽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아예 뭐 저는 뭐 느낀 적까지 쓰면서도 2주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왜 앱을 틀면서 성경을 읽으냐면 눈으로 보면 눈만, 시각만, 시각, 그렇죠? 근데 이제 오감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앱을 틀으면 청각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과 시각과 청각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오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2가지를 경험하면 나머지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고, 아니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저는 계속, 저는 돈도 끝났다고 했잖아요. 신약 끝났어요. 창세기 지금 이제 지금 벌써 창세기도 벌써 많이 읽었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신비적 세계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아까 집사님의 기도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그냥 즐거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기도할수록 더 눈을 열어줘요. 더 실제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25명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또 이런 목회는 저도 평생 처음 해봐요.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우리 하나들은 2번씩, 그리고 이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말했잖아요. 제가 손주를 보는 게 신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신세계를 보는 겁니다.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해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우리가 교제하고 사는데 시험과 그리고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친밀하면서, 친밀함이 뭐냐면 서로 신뢰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됩니다. 이건 훈련과 아까 말한 훈련과 연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포항 빛내리를 통해서 현장이든 우리 영상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특별히 몸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 열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부담이 안 되네. 성경 읽기가 즐겁네. 기도가 즐겁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다 들어오네. 전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만 듣고 싫은 것은 막 피해갔는데 누가 어떤 설교하든지 다 귀에 유순하게 들린다.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아멘. 그게 물론 하나님 마음도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복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한편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아까 제가 박 교수님, 장 목사님, 윤 목사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치고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자, 이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치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인생에는 우리가 시험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인내도 해야겠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야겠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겠고 유동하는 물결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압박이 올 때 우리는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부귀도 다 결국에는 꽃처럼 시들고 많은 것처럼 이것은 같이 한기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참 하나님과 친밀한 이제 교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환보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전화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남아공까지 서울의 우리 지역을 국내 지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주님 아버님 이제 초월한 국경을 넘고 지역을 넘는 이 우리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순전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지금 손을 대고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몸에 불필요한 종양
염증 등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하노라. 지금 몸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통증, 갖가지 이제 갑상선 또 기타 모든 이제 불필요한 것 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제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함께하사 주님은 그동안에 계속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염증이든 그리고 이제 심장 또 폐 등의 부담감들, 특별히 혈관 이리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이제 갑상선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또 이제 당뇨 조절하는 분, 또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분들, 건강 관리하는 분들 그 연약함도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통치하사 지금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함의 부분을 손에 얹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부분마다 이제 만성 위염도 모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치료와 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서 와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또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고 또 전화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역사하심이 이제 쉬지 않고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테인데 그러지 않아도 치유 사역은 이미 1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 사역은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게, 혜택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들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 특별히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간에 또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간에 염증, 비형간염이 사라지기 원하는 분이 또 춘천에 또 이곳에도 있사오니 사랑하사 비형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미 춘천의 권사님이 간경화를 낳게 하신 건데 싸우니 이제는 더 낮은 단계의 비형간염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5명이 암 수술 후에 지금 부작용들이 사라져가고 지금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아직 잘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 있습니다. 후유증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이든 영혼이든 오늘 영적인 눈에 열릴 까지 둘을 함께 하시며 주님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에 도래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지유 집회에 함께하며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